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며 섬겨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은 물론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의 기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의 권속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삼손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이 등장하는 시기에 배경이 어떠한지 좀 살피려고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것이 결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표현하기에 따라 조금 듣는 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한 이유가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지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몰라서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회개하는 것을 몰라서 회개를 못하는 것일까? 이런 좀 뚱딴지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마도 추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번제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걸 상번제라 그럽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나지 않는 죄가 깨달아졌을 때 속건제를 드리죠. 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또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과 다시 회복하는 화목제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정상인데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방법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회막에 제사의 기능이 지금 마비가 된 거예요. 제대로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제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드린다고 하더라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려서 그 회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상번제를 드리지 못하니 거룩함이 유지되지 못하고
거룩함이 유지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고 또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악순환이 연속됩니다. 이 악순환에 연속되는 고리를 끊어내어야 되는데 이걸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따라 산다 하면서도 은혜는 좋은데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죄를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삼손이 태어나는 배경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 율법이지요. 그 율법의 핵심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무엇이 기준이냐,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좀 등한히 하고 자기들의 경험과 판단, 선택에 따른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 악을 되레 행하는, 하나님 앞에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왜? 야, 한번 보이소. 내가 죄를 짓습니다. 자기가 짓는 죄를 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라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내가 악을 행하는 걸 한번 보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이것이 악인지 모르고 거꾸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이게 율법에 하나님 앞에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는 말은 첫 번째, 자기가 하는 열심이 기준이 틀려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악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 자기가 지금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요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회개도 자기 방식대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회개의 절차와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들 위주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도무지 어찌해야 해결될 수 있을지를 모르는 상태로 죄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 말씀입니다. 죄를 죄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 악을 악으로 느끼지 못하는 시대, 지금 이런 시대에 삼손이 태어나는 배경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죄악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죄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이런 행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류의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나올 것인데 너희를 죽이는 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거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해코지하며 그를 죽이는 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왜? 저 예수라는 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질 않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살려두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 잘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예수를 우리가 기어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 내 잘했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묻고 있는 이 장면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익혀서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자라온 배경, 저 사람이 자라온 배경, 저 사람이 인생에 겪었던 인생의 경험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6.25를 겪었지만 저는 6.25를 겪지 않았으니까 6.25 이야기하면 저는 책에서 보고 영화에서 본 그런 걸로 6.25를 이야기하고 6.25를 직접 겪으신 분들은 그 빨치산 빨갱이들의 그 악랄함을 직접 겪었으니까 그 어떻게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같은 기준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왔던 수많은 세대들이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그 수많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주의 계명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히브리서 5장 말씀에 주의 계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따라 내 마음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맞다고 고집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어디서 나옵니까? 의견 충돌에서 갈등이 나오는데 그 의견 충돌은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다 하면 며느라이가 자랐던 그 삶의 성장 배경과 우리 아들이 자라온 성장 배경이 다르니까 저것들 좋을 때는 눈 맞아갖고 뽀뽀도 하겠지만은 뭔가 안 맞으면 눈에 불 켜고 안 싸우겠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화목하는 방법,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너와 나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메고 겸손과 온유함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주님을 봐야 되고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눈도 귀도 어눌해서 대낮에 암흑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비틀비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실인의 등장으로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을 발견해야 되고 그 빛에 맞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단 지파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인데 갑자기 이 여인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보라, 네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까?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은데 또 너무 기뻐서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이 사자가 이 암흑과 같은 시기,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빛이 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여인에게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율법이 정하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올 때 빛을 증거하거나 빛을 소유하는 이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하려면 누군가 희생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희생자를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가 있어야 돼요. 그 중보자가 하나님의 일을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다가 임신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이 기쁨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네가 낳을 그 아들이 나실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너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진행될 때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로 표현하면 겸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 조심하는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먹는 것으로 내 몸을 부정하게 하지 않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먹는 것과 함께 또 입에서 나오는 것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에 무엇이 쌓였는지 네 마음에 쌓인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니 먹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은 말하는 것도 주의하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윤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윤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를 따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 돈 있냐? 그래 안 묻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는 너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주님 왜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 믿음 있냐? 예, 그럼 아들 낳아라. 왜 나는 아이가 없습니까? 예수님 묻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딱 하나 생기지요? 여러분, 원하는 바가 뭡니까? 저는요, 이런 게요, 저게요,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묻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고 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물으실 때 내게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내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나옵니까? 선이 쌓이면 선한 말이 나오고 믿음이 쌓이면 믿음의 말이 나온다. 부정이 쌓이면 부정이 나오고 악이 쌓이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네 마음에 쌓인 믿음을 내놔 봐라고 말하지 않고 너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콕 집어서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모르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가서 하는 말처럼 내가 두려워서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를 물어보지 못했다. 내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나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물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독주나 포도주나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 또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이발시키지 말라고 내게 말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마노아가 원해서 나실인이 된 게 아닙니다. 삼손이 원해서 나실인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를 나실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고통받는 이곳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붙드신 거예요. 그러니 거룩함이 드러나는 곳에는 빛이 빛나는 곳에는 어둠이 있다. 어둠에 함몰되지 말고 빛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요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도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던데 홍수가 나도 그 불을 끄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이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있지요? 지금 머리에 탁 떠오르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이는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열심으로 일하는 마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또 다른 마음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많이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고백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를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주께서 내 앞에서 내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말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강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의 형편은 하나님도 알고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주의 빛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소서.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중보자처럼 희생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멍에를 따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